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5월달은 가정의 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또 어느 교단에서는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특별히 가정과 어린아이들과 부모 또 부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참으로 귀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기와 어린이들이 아주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이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에 정말 아이들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정말로 귀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가정과 미래와 나라, 이 아이들이 그 나라 또 미래를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비전이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죠. 그들은 자신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또 부모들이 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종종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를 맞는 아이들, 그냥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정말로 학대를 당하는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을 남자아이나 장남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그 뒤에 있는 차남이나 동생들,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또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전에 어린아이의 인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단순한 마음과 그들의 겸손, 예수님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배울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잘 믿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우가 우리 어른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서 잘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른들도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천국, 믿음 이런 것을 잘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되어졌을 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력이 있는 사람은 집이나 재물, 여러 가지 그 외의 것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를 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자녀들에게 귀한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집이나 재물, 물질을 나눠주면, 남겨주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그 자식이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분들이나 가난한 분들이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삶 가운데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있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목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것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손자까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은 벌써 다 커서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손자들에게도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손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4절과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과 구약 이런 모든 말씀 중에서 어떻게 되면 핵심적인 말씀, 제일 짧게 요약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쉐마, 들으라, 쉐마라고 이야기하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규례와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너만 새기지 말고 내 자녀에게도,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 쉐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손목에 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의 행동 지침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이 말씀이 너희 자녀들에게 행동 지침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미간,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은 너희 생각, 그 말씀에 그 생각을 순종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붙이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 말씀을 항상 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너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원리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머리와 손목에, 가슴에,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걸을 때나 항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후손이 잘 되느냐, 잘 되지 못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생명을 얻느냐, 죽음을 얻느냐, 복된 것이냐, 저주를 받느냐, 이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들은요, 유대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며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토론까지도 하게 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회당에 가서 율법사로부터 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의 민족들이 지금 어떠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 우수한 사람들은 다 유대 민족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역대 965명 중에 22%인 214명이 유대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유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유대인의 비율보다 비율적으로 높은 수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생활 수준은 미국인 평균치의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인의 2% 정도가 상위인데 그중 상위 400 가족 중에 24%가 유대인이고요, 최상위 40 가족 중에 42%가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의 70만 변호사 중에서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고요, 국민 투표로 당선된 미국 국회의원 535명 중에 42명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한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대 이런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이에요.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런 유명한 대학들의 교수들 중에서 여러분 한 30%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뉴욕타임즈 사장과 워싱턴 포스트 이런 사장, 큰 CEO의 그런 큰 기업의 CEO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을 제창한 아인슈타인, 또 영화를 쉰들러 리스트와 주라기 공원 이런 유명한 영화를 만든 스필버그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뺏겼던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주권을 뺏기고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계의 금융의 40%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라고 이야기하는 금융가를 좌지우지하며 끌고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자본을 다 빼면 미국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까? 뭐 한국처럼 12시까지 가회시키고 여러분 나머지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살기 쉽겠죠? 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그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자들, 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 학원 가고 또 공부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고 바른 성품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와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라고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링컨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통하여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것을 우리는 많이 이해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렸을 적에는 그가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성경을 열심으로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단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으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온전히 졸업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그의 인격이 형성되었으며 그의 지혜로 열심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도둑을 만든다라고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없는 교육은 여러분 옳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반향심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커서 스스로 판단이 있을 때까지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영국의 콜리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에게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부모들은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자비스러운 부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라고 영국의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또 나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심어놓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악이 싹이 트게 되어지는 것, 죄악이 자라나고 죄악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과 저주와 멸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때로는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면 여러분 절망하시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지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줄 수 있는 저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성품이나 행동의 기준은 이미 3세나 4세 여러분 그 전에 형성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머니 품속에서 대부분 배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의 어머니의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주일 잘 지키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예배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의 모습을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위대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일으켜 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선한 말을 해주시고 축복의 말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놈의 빌어먹을 자식,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에이, 복받을 자식들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식들아, 아멘. 입으로라도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가지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혹여나 계시다면 말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에이, 축복받을 자식들아, 에이,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 여러분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힘들어 살겠다. 우리 입술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좋은 말만 해주시고 축복적인 말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심겨주고 그것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이 됐던 그런 음식 먹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여러 본문에 나오는 손자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